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었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4장도 한번 펴주세요. 시편 14장하고 거의 같은데요. 시편 14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3편을 읽어보면 13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같은 시편을 반복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쓴 시를 나중에 나이가 든 뒤에 다시 읽어보면서 또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소망에 더 강조점을 두고 53편은 지어졌습니다. 같은 시편인 같아도 이 강조점이 다른 거죠. 14편이 경고에 초점이 있다면 53편은 소망에 초점을 둔 시입니다. 그래서 14편과 53편을 같이 읽어보면 더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53편으로 들어가보면 다윗의 맞서길 영장으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서길이란 말은 교훈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맞서길이라고 하는데 마할랏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슬프고도 엄숙한 분위기에 음조를 말한다. 악기 이름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시편 53편은 교훈시인데요. 좀 슬프고도 엄숙한 곡조로 음조로 읽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영장으로 찬양대 지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감격의 찬양, 영장 지휘자.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도 슬프고도 엄숙한 음조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하는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누가 어리석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사후의 세계는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즐기면 된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죠. 오늘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부패한답니다. 가증한 악을 행한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답니다. 우리 시편을 읽으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뭐 악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쾌락을 누리고 내가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선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전 세계 사상전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없다. 니체는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목사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을 했어요. 그때 칼 막스라든지 뭐 엥겔스라든지 레닌, 이 공산주의 계열이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를 마약이라고 심지어 표현까지 하죠. 1880년대 이 공산주의가 생겨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해보았습니다. 러시아 동구권은 1980 후반대에 고르바초프 수상 때 이 공산주의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바꿔야 된다. 세상을 공산주의로 물들려면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동구권을 중심으로 경제를 공산주의로 해봤는데, 정치를 공산주의로 해봤는데 실패하니까 진지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진전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각 영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침투시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잖아요. 공산주의는 당이 우선이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은 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선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정치가 모든 걸 다 통합하고 법치를 부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엄청나게 지금 상권 분립이 거의 뭐 훼손됐죠. 국회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다 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다 통치가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은 상권 분립을 부수는 거예요.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진지전에 한 이론이 적용된 건데요.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서 정교주들이 또 교육 망가뜨리고, 노동계에 들어가서 민노총들이 다 망가뜨리고, 사법계, 입법계, 이 사람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죠.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도덕도 다 부수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이 전 세계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이론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자기들 말합니다. 공산주의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사회주의 하면 그렇듯 하잖아요. 서구의 사회주의하고 중국의 사회주의하고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잖아요. 서구의 사회주의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같은 데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어요. 루터교를 뿌리로 해서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사회주의 개념이 복지주의, 그 뿌리는 사상인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젊은 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많이 혼선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사회주의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에 뭐 그 조국이라든지 이인년에 전부 다 사회주의로 헌법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산주의로 바꾸겠다는 건데 사람들은 뭐 설마 그러겠냐? 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권의 대선 후보 어떤 후보는 뭐 지금 정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등장하는데도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교회를 부수기로 그들은 작정한 사람들인데요. 대들보를 부수려고 등장하는데도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립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들에게 도덕이 안 통합니다. 전에 군사정권은 눈치라도 봤죠. 도덕이 어긋나면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눈치라면 지금은 눈치를 안 보는 게 왜냐면 이 공산주의 이론요, 자기들의 그 사상만 성취되면, 자기들이 당만 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좀 하면 좋겠고요. 정말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어요. 저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또 같이 그들과 있어 봤고, 우리가 정말로 잘 기도해야 되고요. 내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연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공산주의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정책 이건 그 다음이에요. 그럼 다 뒤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뿌리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뭐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 국민들이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나머지는 다 작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멀리 보면 어리석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칩니까? 아파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제 그로 잠고 얼마나 많이 죽이겠습니까? 베트남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인 걸 눈 깜짝도 안 해요. 자기들 생각만 다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그들은 교회를 부수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기독교를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6.25 때 그랬잖아요. 여수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봐도 딱 나뉘잖아요. 뭐 그들의 이상향이라고요? 그 공산주의잖아요. 북한의 공산주의 보세요. 김일중 주사장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하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 좋은 것들 누리니까 이 좋은 것들을 좋은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은 참 교회도 살아있고 그런 대로 이제 내리막길로 가지만 그래도 좀 이게 살만한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정권을 잘못 선택하면 아주 낭떠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자리 차지하고 그러면 똑똑하다고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이 뭐라서 이제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지가 똑똑하다고 야단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핍니다.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게 더 잘 보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는 게 더 잘 보이겠습니까? 자, 인생을 어떻게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자기 관점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사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인생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갖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백성을 찾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멀리 운동회를 가령 갔다 해봅시다. 달리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뜁니다. 뭐 다른 아들 앞만 많아도 내 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시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요,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부흥회를 해보니까 좀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꼭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보이니까 둘째는 이분들 뭐 하시나. 저는 권사님들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사님들 중에도 안 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분들 뭐 하고 계시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또 하나님 백성을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굽어 살피시겠어요. 우리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겠죠. 목사인 저도 자꾸 살펴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살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그 하나님의 눈에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배우자랑 결혼하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신랑을 삼으시고 신부된 우리랑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는데요,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더러운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자, 4절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는 지는 자기 똑똑하다 생각해요. 뭐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바보지, 참 어리석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서 살펴보시면 어때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똑똑합니까?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 백성을 먹는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는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겉만 보기에는 그들이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여도다. 자,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지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야단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가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도요,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답니다.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가지고요, 내가 그 악한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 거와 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요, 좀 세상에서는 좀 지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모질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상관있어요. 하나님이 이뻐해 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답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누구인가? 이스라엘 구원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온, 예루살렘 가면 시온산에 있습니다. 성결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킨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죄악의 포로로 평생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어요. 죄의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고, 사단에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시고, 지옥의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간에 기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000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하여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아프간을 복음화시키려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OM의 그 중앙아시아 인사부장인 이성흥 선교사님과 대하면서도 OM에서도 아프간을 많이 복음 전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30년 이상 아프리칸 복음화를 위해서 OM을 통해 수고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민신학 선교사님 가정도 많이 수고했고요.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간을 복음하려고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참 그 안에 남아있는 분도 있고 밖으로 나온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민 아브람 선교사가 키웠던 그 베이징과 런던에 올림픽을 딴 그 친구는 지금 뉴질랜드로 가족이 있어서 가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도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예수 믿고 환난당하는 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참 예수님 잘 믿었다,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이 땅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눈물 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잡고 세상에 잘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부럽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53편은 이 회복의 소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